사도행전 3장은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두 번째 행하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어제와 같이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여기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네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고 구하라는 것이죠. 네가 우리에게 일용할 일반적인 그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고자 구하는 것이 지금 옳은지, 정말 우리에게 구할 것이 그것뿐인지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한다고 하면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정말 구하여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그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원전에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일용할 양식 그러면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날마다 먹을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지 말고 정말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넘치는 기도 생활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배부를 것만을, 입을 것만을, 마실 것만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자들 향해서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거든 아직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저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지금 구하여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진리를 구하여야 한다. 왜? 진리는 예수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우리는 그거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있다. 네가 구하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도 그보다 더한 것,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는 그 권세와 능력,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분이 가진 그 진리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무식한 베드로, 고기나 잡던 베드로,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그 베드로, 근근히 날마다 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가진 것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거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거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라 기겁을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럴 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그렇게 놀래느냐? 왜 그렇게 놀래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은 사람도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을 돌렸고 그 일에 일조한 베드로와 요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접,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어떤 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다 거의 다가 거짓 목사들이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목회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의 영광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교만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뭐예요?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근데 여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16절에 중반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조각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그냥 그 자체를 믿으신 것입니까? 예수로 난 믿음. 예수로 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고 겪었던 그 순환과 죽음도 우리는 함께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로 난 믿음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로 난 믿음이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들을 이루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다. 아마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대입해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될까? 너희가 나로부터 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믿음, 너희 생각대로 믿는 믿음, 너희가 조각하고 짜집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미리 알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제가 참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 있어요.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말을 제가 잘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삶의 자세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조각하지 않습니다.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명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알게 하신 그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은 무엇일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하신 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뭘까? 19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로부터 난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실수와 허물을 범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해지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이런 삶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 없이 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죄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은 자가 일부러 자기 새 옷에 검정물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새 신을 신은 자가 일부러 흙탕물에 발을 담글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았다고 하면 그 정결함, 영적으로의 순결함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고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메시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26절에 너희로 하여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다가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행사되는 것, 또한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로부터 나는 믿음으로 이런 이적이 나타난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이냐? 너희로 하여금 그 악함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을 과연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때가 더 많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야, 지금까지 알지 못하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적, 어떤 그 은혜를 통한 어떤 열매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알지 못함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찬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헌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입신을 해서 하늘나라를 갔다죠. 갔는데 아주 자기 주변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집은 있고 거기에 문패는 다 걸려 있는데 한국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목사님들 이름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대한민국에 그렇게 엄청난 성도들을 거느리고 목회하는 그 아무개 목사 이름을 댔대요. 왜 그들의 집은 없고 그들의 문패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그들은 내가 받아야 될 찬미를 자기들이 다 가로채 받고 있다. 그러니 하늘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냐. 그날로 그 자리에서 깨어나서 헌신의 권사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만들었던 전국에 있는 모든 지성전의 모든 재산을 북한선교회에 다 바치고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건 야, 네가 누려라, 네가 찬미 받아라, 네가 영광 받아라, 네가 높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시고, 그 죄를 버리고 악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미가 있어요. 그 모든 찬미와 영광을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꼭 이루어내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할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죠. 내 믿음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난 믿음인가?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인가? 내가 이렇게 조각해 놓은 믿음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인가? 또 하나는 모든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